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보는 것, 보지 못한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보세요.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마지막 절이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어떻게? 자, 여러분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이 천문학자이고 건축학자인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천문학자인데 이 건축으로도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교회 성당만 53개를 갖다가 건축을 한 아주 대단한 건축가입니다. 그 사람이 건축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뭔가 하면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소위 성바울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당을 짓게 된 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1666년 6이 세계입니다. 1666년 9월 2일 새벽에 2시쯤에서 영국에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그 당시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거의 350년 전이죠. 한 50만 명 정도 됐는데 불이 나서 닷새 동안에 영국 런던 시내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고 맙니다. 이것이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화재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LA 산불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아주 커다란 화재가 납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대화재가 6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657년도에 일본 도쿄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런던 대화재인데 이게 1666년에 일어났죠. 자, 이 화재가 일어나니까 영국에서 천문학자인 이 크리스토퍼 렌에게 런던 시내를 다시 건축할 것을, 시를 다시 건축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 갑자기 건축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당시에는 생각도 못할 이 런던 시를 최신 도시공학적으로,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전부 도시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골이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옛날 도시니까 그걸 현대식으로 전부 이 바둑판으로 만들고 이런 도시를 만듭니다. 근데 주민들이 막 반대가 심해요.
왜냐하면 살 곳이 없는데 전부 다 떠나야 되고 도시를 다 파괴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일부가 수정이 됩니다.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 바로 세인트 폴 대성당을 짓는 일,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휘는 이 정면에 이 도시가, 이 건물이 서 있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여기서 가다 보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 길을 틔워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크리스토퍼가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이 세인트 폴 성당만큼은 양보를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필생의 역작으로 이 세인트 폴 대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면서 이 사람이 거의 매일 그 성전 건축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이제 붙여야 돼. 돌을 세워야 되니까 돌을 깎는 이 석공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공이 그 보더니만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투덜하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저는 하루 종일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그럴 건데 돌만 깎습니다. 하루 종일 돌만 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또 그 석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보면 모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만 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을 깎지만 보는 것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삶의 가치나 삶의 질은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골프 치는 분들 있죠. 골퍼들이 있는데 이제 프로 골퍼들 잘 치는 사람들은 공을 어디로 보내죠? 보는 곳에, 자기가 보고 있는 곳에 공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프로 골퍼들, 아주 프로페셔널한 골퍼들은 공을 보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곳으로 공을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는 곳으로 공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는 곳으로 공을 보냅니다. 그럼 우리 최유성 집사님처럼 아마추어들은 공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염려하던 곳으로 공을 보내게 됩니다.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치면 그걸로 공이 갑니다. 인생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게 만들겠다. 너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엄청난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세워진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보는 것, 그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 스토리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이것을 갖다가 제가 어떤 분이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을 드라마로
쓰면은 아마 굉장한 감동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라마식으로 이 얘기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떤 죄가 없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방되어 가지고 도시의 한 구퉁이에서 거린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웃 사람들은, 또 알만한 사람들은 그의 부모가 반드시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 주인공 앞에 어느 날 그의 삶 속으로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 소경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경은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섰던 곳에, 자신이 평생 거린 노릇을 하던 그곳에 왔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종적을 감추고 없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소경에게는 그 일어난 기적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 소경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웃들도, 그 부모들조차, 그 지도자들조차, 그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회로부터 그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과 그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항변해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다시 거리로 내쫓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만약 여기에서 끝이 나버렸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그냥 그런 이야기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3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소경을 고쳐주신 바로 그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소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 부모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아니 그 민족 사회로부터 쫓겨날 때까지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경을 고쳐주신 그분은 그 소경이 박해 속에서 견뎌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 소경이 좀 더 다른 세상을 보기를 원했고, 좀 더 큰 세상을 보기를 원했고, 아니 그는 점점점 그의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트고 보기를 기다리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소경은 세상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 소경을 고쳐주신 바로 그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기꺼이 만났습니다. 그 소경을 고쳐주신 그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인자다. 그 인자라고 밝히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밝히셨어요. 드디어 그 소경은 39절에 8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자신의 구원자가 자기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그를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소경과 눈을 뜬 소경과 대화를 하는 그 바로 주변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소경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9장 39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말을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성경은 우리에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신 이 사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심판을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쏟으시는 행위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신 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왔어요. 이미 빛이 이 어두움에 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그가 심판을 받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 자체가 이미 사랑과 구원과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나눔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멸망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바리새인들,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또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이게 파라독스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몰라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쏟아낸 사랑이라면, 본다고 말하는 자들,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시각에서, 관점에서 그들이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게 하는 구원자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스스로 겸손하여서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너는 보게 되는 구원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더니만 40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뭐라고 하죠? 우리도 소경이다. 아니,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야?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화가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볼 수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 세상을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아니 소경으로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못 보고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인간들의 운명에, 인간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놀라웠게도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세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몰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금식 같은 것은 아주 정해놓고 철저하게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들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또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희생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한 수준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고 있다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의 삶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들은 사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9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된,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보는 눈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웃과 부모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부정을 합니다. 너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이 사람 소경마다 너의 아들이 맞느냐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눈에 떠졌다는 것,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소경이었다는 그 모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은 다 볼 수 있고 대단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보지 못한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 본다고 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 눈에 비쳤던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7장 8절에서 7장과 8장에서
생수의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을 오셔서 그들에게 광명의 참빛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시편 35편 4절 5절 이사야서 35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소경의 고백을 그들이 왜 몰랐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공고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추방을 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마는 존재들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을 열고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지만 그는 분명 죄인이라고 선을 하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교만을 떨면서 그리고 분노하면서 우리가 소경이냐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자신의 내부로 자신의 속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향해서 겸손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도 죄인이고 소경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9장의 획기적인 기적, 이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비치는 생명을 가져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면서 그 말씀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35절부터 41절의 중요한 말씀, 나를 주로 고백해라.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박해의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하고 혹시 자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경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단을 견뎌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명된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우리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경처럼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것을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섰다 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우리 눈에 바르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 영의 눈에 눈뜸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